오늘이 광복 몇 주년인 줄 아세요? 너무 바쁘셔서. 맞아요? 73주년이라고 합니다.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뭐 안다고 뭐 로또 복권 나오는 거 아니니까. 73주년인데 우리 아이들은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모를 수도 있는데. 알아요? 은율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 빨간 날, 노는 날, 그죠? 모를 수도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식민지 삼았죠. 1910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큰일인데? 언제 광복됐는지 모르세요? 45년이죠. 제가 1910년을 안 물어본 건 모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치유의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맞은 날이죠. 굉장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쉬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날로 사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뭐 신앙인이기도 하셨고 뭐 민주투사이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그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 광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도둑같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해방은 됐는데 정작 온 국민이 이 제대로 해방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긴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정치가 끝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을 누르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조차도 이 스스로가 자유를 누릴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느닷없이 온 거죠. 그래서 채만식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우리 이현승 선생님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채만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논이야기라는 소설을 썼어요. 짧은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한생원이라는, 한창이가 아니고 한생원이라는 생원이 주인공입니다. 네, 이 구한말에 고을 원님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이 나라를 빼앗았을 때 쌤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 뺏겼으니까. 그리고서는 열받아 있는데 이제 일본 그 강점기 때 자기가 막 노름도 좀 하고 빚도 져서 해서 빚을 갚아야 돼서 그나마 남겨둔 7마지기 땅을 이제 일본인 그 요시카와라는 사람한테 팔아요. 이제 땅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빈털터리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떡하니 광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이 한생원이가 무슨 생각할까요? 일본인들이 그대로 다 놓고 가버렸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대뜸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 땅 7마지기 찾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웬걸? 그게 이미 다른 사람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독립정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이 서류를 싹 꾸며가지고 자기 땅으로 싹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생원이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소설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 내뱉습니다.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 만세 안 부리기를 잘했지. 이 사람은 자기가 8.25 해방 때 만세 안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자유를 내 것으로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이 혼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한생원이라는 같은 사람들 속에서는요, 그 사람들은 광복이니 해방이니 자유이니 하는 게 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광복절이라 제가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이 이와 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가 이미 주어졌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주어졌지요. 광복절이 이미 임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임한 영적 광복절은 지금 몇 주년입니까? 그죠? 회심한 걸로 따질 수도 있겠죠.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인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육적인 자유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는 거예요. 코끼리 사육사들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 아시죠? 도망가지 못하게 딱 붙잡아 놓는 것. 말뚝에 코끼리를 딱 묶어 놓고 뭐 일정한 거리 되는 곳에 둥그렇게 이 쇠줄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처음에는 이 말뚝을 뽑고 막 도망가 보려고 막 이렇게 요리조리 움직인답니다. 그러다가 그 쇠줄을 딱 타면 전기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찌릿찌릿하면서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코끼리가 아예 그 쇠망이 있는 데까지 가질 않아요. 신기하게 자기가 알아서 그 쇠줄이 있는 곳에 가기 전에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 전기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쇠줄을 걷어내도 코끼리가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딱 그 정도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참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세상 고난에 길들여져서 자신이 여전히 올무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무에 묶인 게 아니라 올무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철망이 자신을 못 나가게 막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장애물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다 해보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올무 가운데 붙잡혀 살까요? 그것은 이 구원을 여전히 내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이걸 까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은혜가 부어주는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마치 내 은행 계좌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1조 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서는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쩔쩔 굶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우리가 이 8.15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되새겨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 십자가 얘기하면 너무 식상한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세면, 날마다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내 삶은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되고 누려지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우리를 여전히 묶고 있던 그 올무와 쓴뿌리가 가짜라는 것,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당당히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저 잘못했어요, 저 이제 잘못 회개 다 했죠,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죄악된 무리입니다.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 보내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서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단순히 죄를 지은 상태로 있을 때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란 뜻이에요.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옥불에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꺼내주기 전에는 혼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존재와 같던 거예요. 그게 우리였다고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그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확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죽음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명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대신 목숨을 내놓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를 오늘 본문 바로 앞인 7절에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의인, 열사, 의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람들 다 남을 위해 죽은 거잖아요. 나라 위해 죽은 거잖아요. 독립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혹시 80년대, 90년대 학번들 박종철 씨, 우리 이한열 아시죠? 열사라 그러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죠? 이수연이라는 청년 아세요? 일본에 유학 갔다가 그 도쿄 지하철에서 술 먹고 떨어져 있는 일본 사람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 청년을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 그죠? 혹시 강제구 소령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세요? 월남 파병 전에 부대원들 데리고 이 수류탄 던지는 거 그거 연습하다가 이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던진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들 한가운데, 중대원들 한가운데로 수류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제구 소령이 그 위에 자기 몸을 날렸어요. 순직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수류탄 위에서 자기 혼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대원들을 다 살렸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 들으면서 가슴 뭉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했던 의인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막가파, 이 막가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누가 대신 죽었다. 들어보셨어요? 저들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혹시 연쇄 살인범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저들 너무 불쌍해요. 저들을 사랑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잔혹한 성폭행범, 그 조 누구누구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사오니, 제가 평생 감옥에 있겠사오니, 이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요즘 뭐 집단 폭력이 가해지죠. 한 사람을 막 여러 사람이 때리고 막.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인터넷 댓글에서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제가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이런 댓글 보셨어요? 못 봤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 대신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욕이나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살인이나 폭행, 성폭력 이런 거 안 했는데요. 감히 저를 그런 식으로 에이, 안 되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중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부류하고 달라요. 혹시 행여라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교만이세요. 아까 말했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중죄를 저지른 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중죄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요, 살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교도관인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 많이 다녀요. 유튜브 쳐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분이 그 외에 이제 살인자들 이렇게 수용하는 곳에서 오래 계셨거든요. 근데 살인자들을 이렇게 대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었는데, 가끔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살인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 착한 사람이 있대요. 정말 착하대요. 어떻게 저렇게 살인할 수가 있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인을 하더랍니다. 보통 살인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게 마귀가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살인자들도 전혀 살인할 것 같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주님이 은혜로 아직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또는 아직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숨기고 사는 걸 수도 있다고요. 주님께서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아직 참아주고 계신 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때려주고 싶을 때 있으세요? 한솔 형제, 뭐 너무 착해서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누군가 좀 때려주고 싶다. 우리 용준 형제 가끔 때려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끔 살면서 지금까지 아이고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네, 웃는 거 보니까 다 있으시구나. 그죠? 이런 생각했던 것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폭력범들, 살인자들이요,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마음에서 딱 한 발자국 더 간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서 딱 한 발자국 더 나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마음이 성령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재적 다 중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꼭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모든 인간들이 가진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진 죄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저희 아이들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이 고양이라든가 개가 주인인 여러분을 몰라본다. 그리고 허구한 날 핥히고 물고 뜯고 도망다닌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참 잘했어요. 별 5개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저걸 삶아 먹어, 구워 먹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이런 게 못하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니면서 부모 욕하고 다니고 험담하고 다닌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 된장 같겠다. 뭐 그 정도면 양호하겠죠.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런 폐륜화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모든 인간들이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폐륜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폐륜화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건 뭡니까? 이러한 영적 폐륜화였던 나와 여러분을 그 소망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존귀하게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떠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받는 건 아버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가 그래요. 근데 그 돈을 다 챙겨서 외국으로 갔다가 빈 털터리가 됩니다.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짐승 먹던 것을 먹다가 징징 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래.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로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들 자격 없어.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냥 종 할래, 종. 하인처럼 살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셨죠?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던 그날부터 내내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종으로 하인으로 내치지 않으세요. 종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이전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나가기 전보다 더 존귀한 상태로 회복해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띄워놓으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아들 오니까 그제서 장만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둘째 아들 나갔을 때부터 준비하셨을 거예요. 미리 준비할 거예요. 가락지가 뭔지 아세요? 그 시대는 그 집안에 가락지가 있는 거예요. 가문에 문양이 박혀 있는 것들. 그거 끼면 그 집 아들이구만. 그 집 사람들이구만. 너 내 아들이다. 이거 보여줘요. 신을 신겼다는 게 뭡니까? 넌 노예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 바로 이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미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나는 그 순간,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것들을 내 몸에 다시 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함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단순히 죄를 사해주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사해주는 사건은 뭐와 관련되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천박한 가치가 천국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지요? 성능? 디자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성능이 좋고요, 아무리 디자인이 훌륭해도 막말로 아무도 그거 안 사고 안 쓰면 그거 무가치한 겁니다. 써줘야죠. 1원 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가 돼요.
100만 원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가 되고 1억을 주고 사면 1억짜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10억 줬다? 그럼 그 별것 아닌 게 1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경매하는 거 보셨죠?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TV 같은 걸로 보면 어떻게 하죠? 경매사가 어떤 물건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죠.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사가 이걸 이제 이게 물건 담고 제일 비싼 가격 부른 사람이 그거를 가져가는 거죠. 만약 우리 규성 형제가 신던 양말을 하나 딱, 그죠? 경매사가 딱 갖고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규성 형제 요즘 막 변했거든요. 주님과 막 교제하고.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옛날에 저기 바울에 막 이렇게 쓰던 물건 하나 만져도 자기가 나올 거는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규성이 신던 양말 신으면 자기도 막 성령 충만해질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미신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경매에 내놨더니 그걸 사는 겁니다. 민정자매가 10,000원이요. 미친 거죠. 그죠? 근데 더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용준 형제가 10만 원. 그죠? 딱 그러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봤던, 그죠? 하원이가 아빠 재산 다 팔자. 그러더니 1,000만 원 딱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에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정권사님이 1억. 그거 낙찰. 그죠? 그러면 이 규성이가 신던 신발, 그 냄새나는 양말은 얼마짜리 된 겁니까? 1억짜리 된 거예요. 가치는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주로 돈으로 환산해요.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려고 합니다. 300만 원 벌면 이 사람은 300만 원 가치야. 3천만 원 월급 벌면 꽤 버네. 한 달에 1억 번다. 저 사람 대단한 가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가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는 돈으로 감히 따질 수가 없는 아주 높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감히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물론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세요? 신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신을 대손할 수 없잖아요. 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가치 매기기 얘기했죠? 신의 죽음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럼 내 가치는 얼마큼이 된 겁니까? 신적 가치가 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과 함께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영원한 신과 함께가 아니에요. 진짜 신과 함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디 돈으로 가치를 매겨요? 우리가 이런 가치가 된 거예요. 단순히 제사함 정도가 아니라고요. 가치가 굉장한 가치로 바뀐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가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릴 때 그때 잠깐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주는 효력은 오래가지 못해요. 심지어 요즘은 이 자식들도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리잖아요. 요즘 그 대기업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게 쳐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들이 자기 아들 아니다 싶으면 죽여버리듯이. 그래가지고 막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버지가 막 이쪽은 무시하고 이쪽 자리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내버립니까? 믿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세상의 비난이나 고난에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치를 제대로 알면. 그런데 왜 환경에 길들여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기력하고 부정적이며 죄에 빠져 살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된 고귀한 신분을 함부로 훼손하는 겁니다.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부탁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게 하셔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안 빠지는 건 중요한데 본질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는 순간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고역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존귀한 가치를 내가 경험하고 누릴수록 내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 친밀함의 회복이에요. 안 그러면 졸려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찬양을 해도 그냥 피곤하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내 것으로 느낄 때 감당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해주는 그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고 그 잔치자리 가운데 나간 것 같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